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전법편 62번째 이야기 사리뿌따라는 제목으로 먼저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과 사리뿌따를 비롯한 상수 제자들이 그의 여름한 것 동안 기원정사에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석 달간의 안거가 끝나자 사리뿌따가 옷과 바루를 챙긴 뒤에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련이시여, 저는 세존님을 모시고 사와띠에서의 안거를 무사히 마쳤나이다. 이제 중생들이 사는 세상으로 행각을 떠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뿌따여, 너가 가고 싶은 대로 하라. 이제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 아직 제도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아직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을 해탈하며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라. 사리뿌따여,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교화하라. 중화암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안거, 우리나라 이제 동안거, 하안거, 이 안거가 부처님 시대 때 그 유래가 시작되는데요. 원래 인도에서는 그 비가 상당히 여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다니기가 힘들고 또 살생의 확률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집중 수행하는 그 안거가 이렇게 동북아로 넘으면서 한참 더울 때 100일, 그 다음에 한참 추울 때 100일, 이렇게 1년에 2번씩은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처소에서 모여서 집중 수행하는 걸 안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곳은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100일 동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안거 때 시작 일주일과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스님들하고 똑같은 삶으로 시스템 짜갖고 정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절에서 한번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저 시스템은 꼭 도입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전문 수행자처럼 그 시스템을 딱 3시에 일어나서 9시에 자는 동안에 정확하게 참선하고, 그 다음에 포행하고, 그 다음에 울력하고, 공양하고, 단 3일만 해도 충분히 그 수승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만 하면 정말로 가히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2가지 보시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시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널리 베푸는 것이요, 또 하나는 제물로서 널리 베푸는 것이다. 모든 베품 가운데서 참으로 훌륭한 베품은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니 항상 법보시에 힘쓰도록 하라. 증일남경 유무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고요. 법보시만큼 제보시를 강조하는 거였는데요. 왜 제보시가 중요할까요? 물론 법보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보시 동안 그 무게를 두고 싶은 게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기하학적인 기독교의 발전사를 보면 단연 우리나라를 꼽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독교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완벽하게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피폐하고 궁핍할 때 그때 타이밍을 제대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왔던 기독교 선교자들의 삶이 참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기독교를 선포한 기독교 선교자들은 지금의 기독교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아름다운 종교였습니다. 예. 당장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는 사람이 부처님이란 말이 있을 듯이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종교가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주의를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 저 하나님 믿으면 나도 능히 이 곤란에서 벗어나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단순히 이 가난해서 허덕이겠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들과 같이 나처럼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길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바른 사상과 바른 행을 그때 선교자들은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보시만큼이나 제보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즘은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 추워 죽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많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종교가 그만큼 약해진 시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종교를 통틀어서. 그렇고요. anyway, 다음 법시라는 제목으로 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가지 법을 실천하고 그 한 가지 법을 널리 펴면 신통을 얻게 되고 열반에도 이르리라. 그 한 가지 법이란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법을 베푸는 것이 제일이니 비록 못 중생에게 복을 베풀어도 한 사람을 이끌어 진리에 눈뜨게 하는 일만 못하니라. 증일암경 제4호시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었고요. 계속 연이어서 법보시, 법시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이끌어 진리에 눈뜨게 한다라는 것은 무중생에게 여러 중생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보다도 단연 중요하다는 말,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단 한 사람만 진리에 눈을 뜬다면 아마 주위에 1만 명 이상 사람들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진리에 눈 뜬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발언문 읽잖아요.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 읽는데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삼독을 여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이고등 나갈 수 있는 그 인연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행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이 늘 읽을 때마다 와닿는데요. 물론 아주 커다란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욕심은 갖고 살아야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제 목소리를 듣거나 제 모습을 보거나 저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순간만큼이라도 일체 고에서 벗어나고 평온해질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점차 정장되어서 무릇 부처님 법을 확신을 하고 진리에 들어서는 수행자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어떤 노고를 한들, 제가 어떤 아픔을 인욕한다는들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손행자님들은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늘 주위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자손행자실의 기치를 새기고 더욱 살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베품이라는 구절, 짧은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훌륭한 보시는 법으로 베푸는 법시이다. 가장 훌륭한 말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때를 맞추어 법을 설하는 것이다. 남들에게 가장 훌륭하게 이익을 주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하여 믿음을 세우게 하고 계행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청정한 계율로 이끌어드리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베품을 가르치고 삿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올바른 지혜로 이끌어드리는 것이다. 자바암경 668경에 나와 있습니다. 법보시의 은혜로움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법보시에서 가장 훌륭한 말은, 훌륭한 보시는 법시이고 가장 훌륭한 말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때를 맞추어 법을 설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 무릇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오릅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한테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100번을 내려놓고 참고 사람들을 지켜봤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필요로 하는 때를 딱 맞춰 법을 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인내해야지.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면전에서야 뭐 그렇다 할지언정 그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탁동시인연법이란 말 들어봤을런가 모르겠는데 계란이 부화될 때 나올 때쯤 됐을 때 엄마가 밖에서 모이루로 부리로 탁 쳐주고 안에서 병아리가 발길질로 탁 하는 것을 질탁동시인연법이라 그래요. 서로가 지혜롭게 잘 알고
정확한 시절 인연이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적당한 때를 맞춰 법을 설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가장 훌륭하게 이익을 주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하여 믿음을 세우게 한다는 거. 이거는 믿음을 세우게 한다는 것은 내가 삶을 가야 할 지표를 얻는 거거든요. 이게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개 이제 40대 중후반 되면요,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무기력증 빠지거든요. 왜? 그때까진 길이 있었어. 뭐가 됐건 목표가 있었고. 근데 그 시절 지나가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못 죽었는 것도 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갈구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게 나만 좋다는 게 아니고 또 주위까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환희스러운 길을 내가 알게 됐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 로또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로또 100번 맞는 거하고 똑같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삶의 지표를 삼고 내 삶을 의미 있게 꾸밀 수 있다면 그 길이 남을 위하는 그 길 안에 존재할 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에게 청정한 계율로 이끌어드리고, 이거는 이제 믿음을 세우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죠. 인색한 사람에게 베품을 가르치고 삿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올바른 지혜로 이끌어드리는 것이니라. 무엇이? 법보시가. 법보시래 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이죠. 예. 법보시 아끼지 마시고요. 예. 너무 조심하지도 마시고 짧은 말 한마디라도.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양이로다. 나무아미 타무